긴 인생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온 게 뭐 50년, 60년 뭐 이런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매 순간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들어오는 그런 우리 반응하는 것들을 그거를 내가 다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워낙에 만들어진 우리 내 자체가 죄 가운데서 오랫동안 형성되고 또 이제 굳어진 것이라서 어떠한 그런 상황만 오면 그런 어떤 틈만 보이면 그쪽으로 빨리 가서 거기 탁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이게 아니면 언제 어디로 튀어서 또 어떤 짓을 할지 참 이거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거기에 딱 이렇게 묶여버린 것 같아요.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아니면 뭐 어떤 것 속에서 그냥 딱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오면서 많이 이렇게 좀 누그러지고 하나님 많이 변화시켜 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상한 어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는 존재일 뿐이지 뭐가 됐다 나는 뭐 이 정도 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어떤 위치가 딱 되면은 그게 그냥 진짜 그리스도처럼 어떤 그런 없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때 우리 육신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돼야 또 내가 또 나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그러고 또 이단 만들어가지고 교주할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잘났다고 자랑하고 나를 막 교만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런 그런 뭐 실수도 하고 또 옛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넘어짐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품성이 얻어가는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 받고 나면 또 감사로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사뿐사뿐 가면 돼요. 사뿐사뿐인지 직접직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청지기 비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너 장부 준비해가지고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돈을 꾸어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빌려간 금액을 깎아가지고 장부를 다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잘리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이 지금 나를 버리려고 그래. 내가 이제 이 주인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여기서 잘려요. 그러면 빨리 다른 주인을 찾아가야죠. 빨리.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우리는 주인이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만 우리 주인인데 자꾸 우리는 이제 다른 걸 주인 삼아가지고 거기 기대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항상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진짜 주인을 찾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 비유를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제 탕자 비유를 하고 나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탕자가 이제 그렇게 막 죄 가운데 뒹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청지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제 거기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 청지기 비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좁쌀도 개수 세가지고 한다고 그럴 정도로 오죠. 그렇게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믿고 있죠.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딱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돈 비유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비웃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죠. 이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사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종교적인 형식 이거는 철저하게 다 지키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옳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 옳게 잘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을 존경하겠죠. 그죠? 아, 저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칭찬하고 하겠죠.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한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 멸시를 받고 살아야만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러한 형식, 그러한 그걸 뭐라 그러죠? 외식? 그런 걸 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바깥 거칠애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세례 요한 이전과 이후를 딱 나눠서 얘기해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형식만 잘 갖추면 됐어요. 그쵸? 제사 드릴 때 양, 깨끗한 양 잡아가지고, 그죠? 피로 제사 드리면 되고, 율법대로 잘 지키면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지키는 걸로 나타나면 돼요. 그 사람은 속은 다 모르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 유대인 그 종교 안에서는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그 합당한 자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게 유대교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겉 아니고 형식 아니고 종교 아니고 속사람. 이제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를.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얘기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그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교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 뭐요?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줬죠. 그죠? 오실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속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죠. 그럼 율법과 제사가 다 사실 실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 됐고 제사를 형식으로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때까지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천국이 열려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해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형식으로 하는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천국에 합당한 성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지. 근데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은 다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너무. 흠 하나 없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 세계를 지금 계속 지금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게 망하는 세계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야.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외향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세계인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오고부터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요. 성질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그걸로 내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은혜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들이 율법이 그런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전혀 이것은 변하지 않고, 그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다. 율법은 완전한 거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왔는데도 그걸로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야. 율법은 1점도 안 떨어져.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혼란이 와진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으면 됐고 예배 잘 드리면 됐고 그죠? 또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하면 된다라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는 것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닐 때 얼마나 부자였어요. 나처럼 하는 사람 나와봐.
목회 주의 종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다시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18절이에요. 마지막에 뒤에 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켜.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 해야 되니까 그냥 바깥에 나타나는 모양 이것만 지키고 너희 속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문자대로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거 안 돼요. 그걸 지금 드러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는 다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늘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진실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하게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그죠? 내가 뭐 헌금을 할 때도 진심으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예배도 진심으로 드려. 그러면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진심이라는 게 우리의 진심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진심이에요. 사기꾼도 자기 세계에서 진심으로 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심이라는 것은 처연한 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고 그 진심을 알아줄까요?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그건 이제 세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거 이제,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 부자는 천국 가는데, 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부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막 증거될 때요. 이게 그 문자대로 증거될 때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이걸 돈을 대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유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을 누가 뭐 돌같이 보라고 그러는데 돈을 돌같이 봐가지고 돈이 필요 없는 것으로 진짜 쓰레기처럼 보면은 돈을 못 벌죠. 그런 사람 돈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너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나눈 것처럼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치에다 놓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돈이라는 건 너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기독교가 막 힘들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필을 해준 게 조영기 목사님.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그 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하게 하면서 그 물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게 막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문을 열어줬어요. 그 이전에는 이거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벌어야 되는데 이게요 너무 이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또 우리는 유교적인 게 강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많이 사람들이 시달렸다. 근데 돈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런 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그래요. 우리 이제 사람들
말년시 치를 때 보면 관 속에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그냥 그 뭐죠? 수의죠. 그 하나 입고 그냥 가잖아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청직이 많거든요. 근데 있는 동안에 좀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할 때는 다 따져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냐, 능력이 있냐, 그죠? 뭐 수준이 뭐 어떠냐, 뭐 다 따지는데 살아보면 그런 거는 거기서 다 똑같아요. 뭐 대학 나오고 대학은 나왔다 그래서 인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살 때는 다 똑같아요. 밥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 속에는 많아야 좋다라는 게, 많은 게 선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들어와 있잖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도 높아야 되고, 그죠? 많고 높고 해야지만 이게 우리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묶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줘도 그것을 잘 관리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줘요. 그럼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고 없다고 안 행복하냐,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게. 원래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고 충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만해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그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걸로 충만한 게 아니고 많아도 부족해요, 항상.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도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청지기로 주시는 만큼 관리하고, 그죠? 관리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 이것이 안 되고, 우리의 탐심 속에서 자꾸 많아야만 되고,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내 거라고 하면, 내 거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사망의 길을 가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돈도 내 거야 라고 움켜쥐면 그때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또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내 거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나에게다 맞춰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갈등이 오고 싸우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자녀를 낳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안 놓으면은 아직 애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요.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이에게 뭐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모든 걸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자식을 낳고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 크고 나면은 그것이 바뀌어져서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돈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거기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를 섬기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개가 그래요. 둘은 못 섬겨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돼요. 세상에서는 돈도 사랑하고 뭐 종교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지금 이 과정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돈도 내 걸로 만들고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해 줬다. 그것도 맞는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게 맞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섬기는 것이 내가 육으로 섬기려고 하면 그것이 안 돼요. 된다고 해도 그건 내 의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주인이 바뀐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사라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섬기라 그러면 이제부터 또 이제 긴장을 하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근데 되어지는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 경험을 해봐야 이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 주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돈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고 있죠.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고 거지는 돈이 없어서 산에서 떨어진 음식을 구걸해서 먹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죠? 희년을. 그럼 이제 구약에서도 희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50년째가 되면 빌려준 것도 다 되돌려주고, 그죠? 팔았던 것도 샀던 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 노예들도 다 되돌려줘야, 해방해야 되고, 그 희년이 물질이었고 어떤 그런 보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재물이고. 근데 이 희년이 신약에 와서는 희년이 어떤 의미로 바뀌어졌어요? 이거를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걸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종교인이죠. 지금 우리 아까 이제 예를 든 것처럼 너무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막 헌신적으로 잘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도 막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대로 막 그렇게 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좀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으로 부자죠.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게 없어요. 가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부터 하신 말씀은 뭐예요? 팔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하죠. 가난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난한 건가? 내 스스로 나의 죄가 발견되고 이 죄 때문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이 고백되어지는 자가 가난한 자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전에는 권사님이 그걸 못 봤다고 얘기하단 말이죠. 할 때. 내 죄를 못 봤어. 그래서 나는 항상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가르쳐줄 게 많았어. 말해줄 게 많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꾸 눈을 떠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데 온통 죄밖에 안 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해져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성질을 가진 자. 그렇죠. 그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 어디에도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게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저는 물속에를 절대 못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면 막 그래서 수영을 배우다가 물에만 들어가면 이미 내가 공포가 와가지고 얼른 뛰쳐나와야 돼. 금방 죽을 것 같아. 나도 모르는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난 물에 못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럼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 그죠? 아니면 장비를 다 갖춘 사람. 뭐가 그게 되어줘야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질이 돼야 들어간다. 그래서 용왕이 파티를 하고 나한테 초청장을 보내도 난 절대 못 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무시하는 꼴뚜기나 피레미 같들도 걔네들은 갈 수 있어요. 물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잘생겼다고 가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성질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게 마음이 가난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또 뭐요? 가가지고 막 뜨거운 데 들어가서 나사로를 쳐다보고 물 한 모금만 띄워주고 이런 걸 너무 사실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공포감만 오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돈을 벌지 말라고 그러면 돈을 하지 말라고 그 돈 없이 사냥을 누가 밥 먹여주나 그거는 얼마나 싸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은 거짓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늘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그걸 구걸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내가 뭘 가르칠 게 많고 줄 게 많아가지고 막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 5손가락 갖다 놓고 기도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요거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말을 할 때도 달라요.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증거하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증거할 때도 우리는 내가 완전해서 증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은혜를 주신 것만큼 그 세계를 증거해야 돼요. 하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전파돼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것만큼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 증거하는 거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지금 나사로가 있는 것과 부자가 있는 곳은 큰 구덩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지도 못해요. 그죠? 이게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실감하고 있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지만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한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죠?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곳이. 이거는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부자가 우리 그 남겨진 내 형제들한테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여기 안 오도록 말해달라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한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자가 가서 들을 사람이라면 지금 있는 선지자가 말해도 들을 것이다. 지금 있는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지도 가지도 할 수 없는 세계.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노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래로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데 누구나 그럼 들어가면 되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못 들어가요. 나보고 물속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요. 내가 죽으려면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내가 내 힘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갈등이 오고 내 한계가 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예전에 우리 이런 찬송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근데 이게요, 이 찬송을 하면서도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을게요 이게 아니고 나 이게 항복하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 노래 했어요. 이걸 우리 몰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해놓고 나서 이제 내 울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응답하겠지. 그게 뭐예요? 진심이면 통한다.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다 종교성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넘겨주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나라가 거기에 임하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겠다? 안 된다고. 거기는 다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하는데 실제는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내 영광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미 아까 그랬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내 영광을 취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눈이 우리가 감겨졌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볼 때 좋은 것만 알지 거기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 눈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어떤 꽃을 봐도 동물을 봐도 뭐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돼. 이러면서 우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보이는 게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다 하려고 했다. 그 이제 예수님 이전에 요한의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그죠? 유대교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인데 거기 종교의 그 일원이 공동체가 되는 거는 형식적으로 지키면 다 되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이후로는 예수님 세례요한 이후로는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종교 의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제가 돼요. 이건 뭐 실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죠? 이게 우리의 이 성질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지만 들어가는 세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 거지를 믿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나사로가요. 뭐 하나님을 믿었다, 뭐 의를 행했다, 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래놓고 지금 천국에 갔다고 얘기하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돈만 없으면 거지면 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육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성경은 구약에는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는 다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럴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뭐 돈 몇백억 딱 벌고 나니까 바로 이혼해버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런 그 상태 속에 그 사단이 그대로 이제 다 들어와 버린 거죠. 우상이 돼버리면. 그죠?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그렇게 잡혀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게 어떤 주어진 그 어떤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청지기의 직분인데,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냥 있으니까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거는 구약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은 헌금을 하는데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의 그 합당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도, 어떠한 여건을 주시는 것도, 그죠? 거기에서 뭔가 내가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소유를 주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통로로, 그 수단으로 주시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로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이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런 용도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지. 나를 육신적으로 잘 살도록 뭐 재밌게 잘 살아라 그러고 주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뭐 사는 게 뭐가 낙이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충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충만이란 말을 어떨 때 우리가 충만한 거를 느낄까요? 그 이제 연애할 때 참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막 밤새도록 오늘 보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이런 그런 말이죠. 그런 상태가 충만하다 할까요? 육신이지만 그죠? 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으니까 충만이 아니네. 충만이 아니니까 또 보고 싶죠. 뭐 표현이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노래방도 없고 거기 가면 뭐 좋아하는 술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겠네. 그런 걱정들이 랑랑랑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기쁨, 충만, 그죠? 행복.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쾌락이란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 이후로 오셔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계속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로는 이제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데는 절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오히려 이걸 방해하는 것이 되죠. 행위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을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서 그 종교성을 넘겨주게 하고 이제 실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당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 가지고는 또 나의 수준이 있으니까 내 한계가 있으니까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는 더 얼마나 충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그러면서 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가지고 좀 내가 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그 세계가 결국은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만큼의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거기는 결코 그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잠깐 그냥 좋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것 뿐이고 그죠. 진정으로 나 자신이 채워지는 것은 거기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워오기를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또 질이 좋아야 되고 늘 잘 되는 것, 높은 것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그것을 탐하고 원하고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 부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진 것만큼 영적으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러므로서 그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충만함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